신앙의 중심에는 항상 전능하신 그분이 계시다고 하는 사실을 얼마만큼 마음에 새기면서 인식하고 살아가는지. 고린도전서 8장 3절에 보면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면 하나님도 어때요?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면 이 사람 하나님께서 알아주시느니라, 아심바 되느니라. 이 아브라함은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 다른 설교 제목으로 하면 하나님께서도 알아주는 사람. 알아주는 사람이란 하나님을 뭐 하는 걸 알아줘요? 사랑하심을. 그래서 우리의 신앙이나 믿음이 성숙했다라고 하는 것은 믿음의 성숙은 여러 가지로 수없이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냥 관계성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었죠. 이처럼 하나님이 알아주는 사람, 너는 의로운 사람이라 지금 알아주시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러면서 내게로 오라 하고 허락을 하신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그런 사람을 의로운 사람이라. 그래서 이제 신앙을 안에서 어떻게 이렇게 구체적인 하나님의 약속을 들을 수 있는지, 바로 이런 사람이란 바로 여호와께서 지금 아브라함이 처하고 있는 모든 것을 하나님 여호와께서 알아주시느라 그랬단 말이에요. 하나님을 사랑하니까 그가 가지고 있는 근본적인 삶의 무엇인가에 대해서 다 아신단 말이에요. 그래서 오늘 지난주에도 지금 앞에 부분 했죠. 11장 부분까지 했고요. 그래서 그때는 너는 의로운 사람이라 하나님께 나아가도록 허락받은 것에 대해서 이렇게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렸고요. 그래서 이렇게 나아갈 수 있도록 허락되기 전에 그의 삶이 12장에서부터 여기까지 변했다, 안 변했다? 어마어마하게 변했잖아요. 먹거리를 따라가던 사람이 이제 수도할 줄, 가서 고난을 당하잖아요. 그게 다 모든 것이 시련을 겪고 성장해 가게 되어 있는 거거든요. 우리가 거기서 하나, 회개, 돌아서기라고 하는 것이 그렇게 쉽지만은 않음을 보여주는 그런 과정들을 겪었죠. 그리고 어때요? 바로 우리가 14장 앞에 장에서도 봤듯이 그런 과정을 거쳐서 그 시대에 사회 5동맹국 같은 경우는 자기들을 배반하면 즉각적으로 보복하는 이런 속에서도 자기를 떠났던, 그렇게 신자녀처럼 빌렸던 그가 떠나고 자기가 원하는 걸 다 가지고 떠났지만 그래도 뭘로 본다? 형제로 보고 이웃으로 본다. 이런 인간관계에 대해서 소중하게 존중이, 한 시대를 살아가면서 인간관계에 대해서 소중하게 존중이 여겨요. 지난 시간에도 말씀을 드렸듯이 십계명에 대해서도 셋으로 나눠서 확실하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나 외에 다 같이 다른 신을 내게 있게 말지. 놀라운 얘기를 하고 계시는 거거든요. 그리고 두 번째가 뭐였어요? 앞선 세대와의 관계성, 앞선 세대들을 어떻게 대할 것인지. 그리고 세 번째는 뭐였어요? 한 시대를 함께 살아갈 때 함께 살아가는 사람들과 어떻게 관계를 맺고 살아갈 것인지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그걸 보시면서 이제 그때 앞선 세대나 함께 살아가는 세대들과의 삶의 모양들이 신앙이란 당신과의 관계성을 통해서 조금씩 성장하고
변해가거든요. 네. 그래서 지난 시간에도 봤듯이 어때요? 그런 관계를 통해서 한 걸음 한 걸음 성장해가는 그 모습을 보시면서 흐뭇해하셨지 않았을까요? 네. 그래서 잘못하면 굉장히 교만하고 오만해질 수 있는 그때에 어때요? 기근이 들어서 먹을 것이 없었다가 많은 재산을 갖고 돌아왔고요. 그리고 또 전쟁에 나가서 승리하고 하는 것들을 얻고 승리해서 높아질 수 있는, 기고만장할 수 있는 그런 여건들이 다 갖춰져 있죠. 네. 그런데 어때요? 살렘 왕 멜기세덱을 만나서 너가 지금 이렇게 된 것은 전능자가 너와 함께 해주셨다. 그리고 너를 써주셨다. 그리고 그분이 일하셨다. 그러니 그것에 대하여 찬양하라. 그래서 구체적으로 이렇게 찬양을 드려지는 모습들이 나타나게 되었죠. 그래서 첫 번째 찬양은 뭐였어요? 모든 것이 전능자의 것이다라고 하는 것을 인정하는 것. 막 11절을 억지로 내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함께 계시고 나 같은 것을 써주셨고 모든 것이 당신의 것이라고 하는 것이 인정되어질 때 드리는 감사의 예물이다. 이렇게 성서는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전능하신 권능에 의하여 세워졌고 쓰여졌다면 그것은 그걸 가지고 자기를 높이거나 과시하거나 지배하고 다스리는 도구로 사용해서는 안 되는 것이다. 그리고 문화와 환경이 다를지라도 함께 그 시대의 사람들과 연합과 조화를 이루면서 그들이 가지고 있는 어떤 것들을 무시하거나 멸시하거나 억압해서는 존중이 여길 줄 알아야 된다. 그래서 함께 살아가면서 그렇게 소중하게 존중이 여기고 살아왔기 때문에 저들이 어려운 일에 나갈 때 손을 잡고 함께 나갈 수 있는 거잖아요. 놀라워. 바로 이것이 신앙의 삶의 모양이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는 그래 이런 삶의 모양을 통해서 하나님께 나오도록 허락하시는 거거든요. 이 과정, 회개라고 하는 과정, 나를 비우는 과정을 거쳐서 이 과정이 들어온단 말이에요. 그리고 이 본문을 갖고 이제 한 번 더 하게 되어지면 세 번을 한 번 더 하면 다음에 또 하면 여러분이 지루해하시니까 미리 조금만 힌트만 드리고 이렇게 의로운 사람이라 구체적인 하나님의 약속을 받을 수 있게 되어지는 것은 뭐 할 수 있는 사람이 하나님께 나아가는 아까 교동문 읽을 때 히브리서 11장인가? 11장 6절, 11장이죠? 믿음의 달이니까 11장에 보면 11장 6절에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자, 의로운 사람이 되어서 나아갔단 말이에요. 하나님께 나아가는 반드시 혹시 그 다음에 하시는 분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여기 내가 너에게 지극히 큰 상급이라. 이게 같은 맥락이에요. 반드시 그가 살아요. 그가 자기를 찾는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그래서 뭘로 된다?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못하나니 당신에 대한 신뢰. 이게 여호와를 믿으니 그 믿음을 의로 여겼더라 라고 하는 단계로 신앙이 성장해 간 거거든요. 그래서 저도 여러분들에게 이런 과정 눈을 감고 있어도 이렇게 인식되어질 수 있는 그래서 다음에 이제 한다고 하면 왜 이렇게 의로운 사람이라고 하나님의 구체적인 약속을 받을 수 있는 것은
어떤 것 때문에, 무엇 때문에? 바로 예배하는 사람이 될 때라고 하는 것입니다. 다음에 한번 이거 가지고 그대로 더한다면 예배하는, 진심으로 예배하는 사람이 될 때 바로 이렇게 구체적인 약속이 우리들에게 주어지게 되어지는 것이죠. 다음 시간에 걸리니까. 어때요? 여기에 보면 이 제사, 예배가 얼마나 소중한지 내가 무엇으로 알 수 있겠습니까? 한 단계 더 나가서 삶의 모양에서 당신과 더 깊은 교제를 위해서 당신께서 내게 무엇을 어떻게 왜 할 것인지 알려면 제사를 통해서, 예배를 통해서, 그와의 관계성을 통해서만 그 다음 단계로 나아갈 수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이렇게 예배를 이런 것들을 통해서 성장하고 성숙해가는, 완성이 아니거든요. 이렇게 확 칭찬받던, 야, 너는 의로운 사람이라, 내가 구체적으로 내가 지금 원하는 거 구체적으로 손에 딱 들려주거든요. 보여주거든요. 지금 아브라함의 입장에서는 어때요? 하나님께서 아무리 그렇게 말씀하셔도 내 마음의 근심은 사라졌다, 안 사라졌다? 왜, 뭐가 안 사라졌죠? 아무리 하나님 그러셔 보셔봤자 주시려면 자녀나 좀 주시고, 뭐 내가 바로 큰 민족을 이룬다고 하시는데 후사 없는 민족이 어디 있으면, 민족 없는 후사가 어디 있겠습니까? 땅 없는, 그걸 땅도 없는데 항상 이 마음속에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는 있지만 거기에 대한 뭐가 부족해요? 지금 신뢰가 지금 부족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 삶의 모양이 먼저 변하거든요. 신앙을 통해서 말씀 따라가다 보면 변하게 돼 있어요. 그리고 그 다음에 당신께로 살며시 이끌거든요. 그래서 너는 의로운 사람이라, 내게 나올 수 있을 만큼 너의 것이 반쯤 사라졌구나. 제가 이렇게 표현을 그렇게 반쯤. 그래서 50이냐, 51이냐, 49냐 이렇게 말하거든요. 내 것이 100이었다가 49로 줄어드는 순간, 이게 그때 나와 이렇게 허락받은 것은 아닐까. 허락받았을 때, 구체적으로 허락받았을 때 나가지 마. 그래서 이제 우리가 자주 말씀드려요. 너희를 산 제물로 드리라. 지금 이렇게 드리지만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듯이 우리는 이거 지금 드릴 필요, 암염소 이렇게 성전에라도 드릴 필요 없는 거잖아요. 얼마나 감사해요. 너희 몸을 하는 건 산 제물로 드리라. 이런 너희들이 영적으로, 당신의 영적이가 교제되게 드려지는 예배이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그리고 항상 말씀을 붙들고 말씀 따라가니까 항상 눈을 감고 심호흡을 하고 마음의 손으로 내 안에 계신 그분의 손을 살며시 잡고 인도하셔서 따라가겠습니다. 그리고 예배를 하나님께 나아가는데 우리 스스로 나갈 수 없는 존재라고 하는 걸 인식하면서 당신의 도움을 받는 것이다. 그렇게 나아가는 그런 모습들, 그런 사람들에게 구체적으로 이렇게 지금 마음속에는 나이가 지금 몇이에요? 거의 10년쯤 됐다 그랬죠? 나온 지. 그러니까 75세 나왔으니까 85세 이쪽저쪽 되는데 아직까지 없으니 얼마나 난감하고 답답하겠어요. 그래서 인간적인 준비를 하잖아요. 이 친구, 엘리에스에 조카도 떠나버리고 또 자기가 가서 데리고 왔는데 안 떠났으면 또 얼마나 좋아요. 근데 조카 가버려서 안 왔어요. 또 가버렸단 말이야. 인간관계라 아무리 소중히 여겨도 상대방이 그렇게 여기지 않으면 방법이 없는 거거든요. 여기 안에 지금 이 15장 안에 구체적인 게 너무 많이 남겼거든요, 사실은. 여기가 지금 출애굽하기 전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이 어떠할 거라고 하는 것까지 굉장히 구체적으로 나와 있거든요. 그래서 다음 주에 할 것은 안 할 거니까 지금 미리 말씀드렸어요. 가장 중요한 것은 당신께 나아가서 당신과 교제가 이루어지는 그 예배를 통해서 교제가 이루어지는 예배입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것이죠. 똑같아요. 제가 무엇을 주시고 내가 무엇으로 알 수 있겠습니까? 아, 왜요? 어쩌라고요? 같은 맥락의 언어예요. 뭐지? 네. 계산하기 전에 뭐지? 왜요? 뭐지? 왜요? 어쩌라고요? 이렇게 뭐예요? 구체적으로 당신께 뭐 하는 거죠? 너는 의로운 자라 내가 나올 수 있도록 허락해 주셨으니까 무슨 일이 생기면 나가는 거잖아요. 다른 생각은 일단 적고 왜요? 뭐지? 그러면서 이렇게 네, 여러분 이렇게 구체적으로 자 그랬더니 어때요? 걔 아니고 첫 번째 이렇게 구체적인 약속은 첫 번째가 뭐냐? 그의 삶에서 자식도 없고 살아갈 만한 땅은 없잖아요. 지금 살아갈 만한 땅이 없어요. 그러니까 얼마나 답답하겠어요. 그리고 또 지금 더 마음속에 있는 것은 가서 그 사회 오명들을 무찌르고 쳐부수고 가서 지금 다 구해왔지만 저긴 진짜 나라거든요. 다시 뭉쳐서 쳐들어오면 이 두려움도 있었을 거라 그 말이에요. 그래서 첫 번째 구체적인 하나님의 약속은 두려워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너와 내가 교제된다면 우리의 삶에서 어떠한 것들이 여러분들에게 닥치더라도 우리에게 닥치더라도 첫 번째 두려워하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 이게 조금 다른 언약으로 나와 있지만 나중에 뒤쪽으로 넘어가면 선지자나 예언자나 지도자를 부를 때마다 여호와께서 어때요? 여호수아야 뭐라고 말하죠?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하니라. 항상 누구를 다윗에게도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하니라. 우리가 당신께 나아갈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온전하지는 않지만 전능자가 살아계시고 함께 계시고 일한다고 하는 것에 대해서 맞아요. 이렇게 느끼기 시작하면 이때부터 두려움이 사라지기 시작하거든요. 많은 두려움들이 사라지거든요. 좀 더 구체적으로 들어가면 우리가 만들지만 않으면 그래서 두려워하지 말라. 그리고 두 번째가 후사에 대한 구체적인 약속. 뭐라고 하시죠? 그리고 하늘의 별을 골라 저 뭇별처럼 내 자손이 이와 같으리라. 이렇게 구체적으로 약속하시는데 뭐라고 더 이상 할 말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 그리고 땅이 없어서 이게 지금 마음속에 우리 안에 있는 인간 안에 있는 가지고 있는 이 모든 다 아신단 말이야. 가장 큰 건 첫 번째 두려움이었단 말이야. 두 번째는 후사가 없는 것에 대해서 항상 근심 걱정이야. 근데 구체적으로 어때요? 하늘의 별처럼 마음이 그냥 내려가지 않을까요? 그래도 후사는 주셨는데 그 안에 땅이 없는 후사는 또 무슨 의미가 있어요? 아무리 또 땅이 있지만 후사가 없으면 의미가 없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세 가지 후사에 대한 구체적인 약속과 세 번째 그 안에 땅에 대한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와서 민족을 이루게 하여 아직 자식도 없는데 민족을 이룬다는 건 쉽지 않은 일이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주십니다. 그리고 세 번째가 뭐예요? 7절에 보면 또 이르시되 나는 이 땅을 내게 주어 소유로 삼게 하려고 너를 갈대아우르에서 이끌어낸 여호와라. 그러시면서 이제 당신과 언약을 맺고 그때 당시에 하나님과의 관계성에서 아직은 약하기 때문에 직접 대화보다는 간접적인 대화를 통해서 인식하게 하죠. 그래서 하나님의 일하심이 쪼개는 고기 사이로 지나가는 그러한 모습들을 보여주게 되어지죠. 그래서 17절에 해가 져서 어두울 때 연기나는 화로가 보이며 하는 햇불이 쪼갠 고기 사이로 지나더라.
그래서 그날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과 더불어 언약 약속을 세워 이르시되 내가 이 땅을 애굽 강가에서 그 큰 강 유브라데까지 내 자손에게 주노니. 구체적으로 정확하게 어디서 어디까지 정해주잖아요. 그래도 아직은 개념이 안 서거든요. 그러니까 뭐라고 말씀하신지, 곧, 애국 강가에서 큰 강 유브라데까지는 곧 겐 족속과 그의 족속과 가문 족속과 헷 족속과 브리스 족속과 르바 족속과 아모리 족속과 가나안 족속 기르가스 족속과 여우스 족속의 땅이라 하셨더라. 무슨 얘기예요? 얼마나 구체적이에요. 지금까지 그냥 개념만 있던 것들이 적과 꿀이 흐르는 땅, 가나안 땅을 내 자손이 흐르는, 이제는 뭐예요? 예배, 하나님과 직접적인 예배를 통해서 교반이 이루어집니다. 하나님께서 구체적인 약속을 아브라함에게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이 땅에서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약속은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우리의 구체적인 우리에게 하신 약속들은 뭘 통해서 우리가 인식하고 인지하게 하신다? 제사와 예배를 통해서 당신과 교제됨을 통해서 우리가 구체적으로 인식하고 인지할 수 있게 해주신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에게 예배를 드리는 이유가 그가 한 걸음 한 걸음 인도하셔서 하늘과 땅까지 이미 이 이야기를 듣고 난 다음부터는 아브라함 속에 후사를 자식을 딱 생각하면 뭐가 보일까요? 별만 보면 느껴지지 않을까요? 얼마나 따뜻해질까요? 네. 그리고 어느 나라인지 알잖아요. 이게 가나안 족속들에 대해서 헷, 아가, 기브시요. 일곱 족속에다가 열쪽 족속까지 되는 그것을 다 말씀하시면서 구체적으로. 그래서 살아가면서 그 동네를 쳐다보면서 어떤 표정을 지을까요? 여러분들이 새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면서 아무 표정을 한번 지어볼까요? 저기구나. 저기야! 하나님의 약속은 우리가 당신과 교제되는 예배를 통해서 우리는 삶이 항상 밝고 이게 기쁨과 즐거움으로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갈 수 있게 하신다는 것을 보십니다. 밤하늘에 요즘에는 좀 보기가 힘들죠. 우리는 그쪽 동네는 보이실까요? 밤하늘의 별이 보이죠? 거기는 좀 보이지 않을까? 저 위에 올라가면 잘 보여요. 가끔 보여요. 과거에는 항상 이렇게 너무 보였는데 천장 볼 일이 별로 없어가지고 지금은 어때요? 저와 여러분도 이 믿음의 사람들이 모여서 우리가 출애굽기 배우면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공동체를 이루어 살아가는 것이 우리가 당신과 교제가 이루어지는 우리의 삶에서 인간관계를 소중하게 이루어 형제와 이웃으로 여기면서 살아계신 그분을 우리 주인으로 모시고 절대적으로 다른 사람을 지배하고 다스리고 억압하고 핍박하는 삶이 아니라 형제로 보면서 상대방의 어떤 모습도 소중하게 존중히 여기는 모습을 보일 때 그래 이제 너는 내게 올만하구나 할렐루야 그러면서 를 보여주면서 너와 함께하는 하나님의 백성들로 하나님의 자녀가 무별 같으리라 바라보시면서 또한 교회에 오면서 성도들을 바라보면서 이 교회라는 예배 초소가 있다는 거. 영국교회처럼 비교하거나 경쟁하거나
교회에서 절대적으로 누가 높은 것처럼 보여지지 않고 서로 형제와 이웃, 서로가 문화와 환경이 다르죠. 존중해야 돼요. 다른 사람은 교회를 신뢰하지 않을 때 여호와께서 알아주시느니라. 너가 나를 사랑하는 여호와께서 알아주셔서 저와 여러분들 성장하고 성숙해서 아픈 것이나 공하는 것이나 애통하는 것이 없는 여러분들이 항상 아까 처음에 했던 것처럼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시는 것 또한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합니다. 믿음이 없이 기쁘시길 못합니다. 전능자와 함께하는 우리 그리고 당신께서 예비하신 곳으로 이끄심과 인도함을 받고 있는 우리가 누리는 모든 것들을 통해서 한 시대 함께 살아가는 사람들 더불어 유연하고 여유롭게 공존하고 공생하면서 우리의 삶을 통해서 여호와를 찬양하는 여호와를 찬송하라고 하는 그래서 아브라함의 삶을 통해서 이 찬송이 나타났던 것처럼 우리의 삶에서도 관계를 소중하게 여기고 어떤 경우도 지배하거나 다스리지 아니하는 문화를 다른 사람들의 삶과 환경과 문화를 존중히 여길 때 그분께서 보여주시고 인도하는 새하늘과 새 땅까지 함께 갈 수 있으리라 믿고 고백합니다. 별을 보면서 불길 없으시면 찾아서라도 보십시오. 그분의 인도하십니다. 우리가 예배 처소에 나오면서 그와 교제함으로 인하여 사람들과 내가 주어를 이룰 수 있게 해주신 것이 이것이다. 이 부분을 감사, 아름다운 신앙, 성장할 수 있는 신앙, 살리고 회복하는 우리 모두 쓰여지는 일에 하나님을 우리 모두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한 시대를 살아가면서 함께 살아가는 사람들 소중하게 존중히 여겨갈 수 있도록 은혜 베푸시고 우리가 변화되어지고 당신의 말씀 따라 살아가게 되어지는 모습들을 보면서 당신 앞으로 한 걸음 한 걸음 인도하여 주시니 고맙고 감사합니다. 당신과 교제를 통하여 아버지 하나님 구체적인 약속들이 손에 잡히고 눈에 보이게 하여 주셨사온자 우리도 손에 잡히고 눈에 보여서 빙그레 웃으면서 감사함으로 영적 여정을 함께 가는 우리 모두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